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비집으로 돌아가니라.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상징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원격으로 수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만남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생활 패턴의 변화가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거의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실내에서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면 멜라토닌이라는 이 충분히 생성되지 못해서 이것이 불면과 그리고 수면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응답자의 70%가 코로나 이후에 수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역시 62%가 동일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응답자 중에서 수면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17%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무려 24%, 그리고 중간중간 밤에 깨는 이 사람들은요 무려 39%에 달한다라는 그런 연구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면 부족을 겪게 되면 이제 불면증이 찾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몸 상태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잠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이상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체크해 보시면서 나는 과연 몇 가지가 될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고칼로리, 고탄수화물 음식이 땡긴다. 네, 몇 분이 막 고개를 끄덕이고 계세요. 두 번째, 괜히 별것도 아닌 일인데 슬프고 우울해진다. 세 번째가요, 깜빡깜빡 잘 잊고 잘 잊어버리고 집중력도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네 번째가요, 감기에 한 번 걸리면 잘 낫지를 않는다. 다섯 번째는요, 피부 탄력이 떨어져 나이가 들어 보인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여섯 번째는요, 보통 때보다 동작이 둔해지고 서투르다. 마지막 일곱 번째인데요, 사랑의 감정이 생기질 않는다. 7가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몇 가지가 해당되시나요? 전문가들은요, 이 건강을 위해서 최소한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한 잠과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건강이 망가진다는 거죠. 여러분, 몸이 병들게 되면 제가 방금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병들어가면요 이상 징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영적 이상 징후가 나타날까, 그리고 영적 이상 징후를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 우리는 이런 이상 징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쟁 중 다윗은 어디에 있었는가?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공격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은요 패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다윗은요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서서히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다윗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을 다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11장을 읽었잖아요. 앞장 10장을 보면은 다윗이 암몬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이 이 사절단을 스파이로 오해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사절단의 이 남자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수염을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하의를 잘라서 엉덩이와 앞부분이 이렇게 노출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이 돌아온 사절단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면서요,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성 외곽에 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이때까지 굉장히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1절 맨 앞을 보면은 그 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해는요,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렇게 전쟁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국가 간의 규모가 작아서 왕들이 직접 맨 앞에 서서 전쟁을 치렀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할 때 원했던 그림이죠. 전쟁이 나면 왕이 선두에 서서 승리를 가져오길 바랬던 이 백성들, 이런 그림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모압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모든 국가가 다윗의 손으로 넘어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다닐 때 도움을 받았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니까 암몬의 입장에서는 그 사절단이 스파이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 중이고 1년이 지나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맨 마지막 제 부분을 조금 우리가 유심히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어디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출정하지 않고 정예 부대를 앞세워서 전쟁을 치르게 한 거예요. 아마 다윗은 그들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이상 징후를 언급하면서 서서히 영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의 이상 징후는요, 나중에 큰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전쟁 중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다윗 성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상 징후는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가? 인생이 잘 나갈 때 우리는, 사람들은 참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다윗의 이상 징후는요, 계속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여러분, 부하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다윗이 뭘 했대요? 잠을 잤대요. 그것도 낮부터 밤까지. 그가 얼마나 지금 나태해졌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낮부터 잠까지 잠을 잔 다음에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참 시력도 좋아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요, 다윗의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히 어떻게 보이더라?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정상이면요, 눈을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어야죠.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인데요. 제가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결국 다윗이요, 이 음욕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에 나타난 이 부하의 대답을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부하가 어떻게 대답하는 거냐면, 왕이요, 그 여인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냐면, 왕이요, 그 여인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부하의 대답에서 절대 저 사람은 손대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을 때 밧세바의 남편은 뭐하고 있었어요? 이 우리아는요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참 나빠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4절을 보면은요, 그녀가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뭐라고 해요? 나에게 데려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미 죄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는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간음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돼요. 지금 다윗이 죽을 죄를 짓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미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여서 이게 지금 죄인지 아닌지 분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주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더 나쁜 부분이 있어요. 성경 4절을 보면요, 밧세바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후 동침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밧세바의 생리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동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계산적인 죄죠. 그리고 나서 그녀를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영적으로 이상 징후를 보이다가 아주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죄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다윗이 이 지점에서 실패하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상 징후는요, 권력을 이용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지금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죄책감이 없어요.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져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윗은요 아주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5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멘. 지금 다윗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남편 우리아가 알게 되면 안 되니까요, 또 다른 죄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밧세바가 이 임신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요 휴가를 줍니다. 자, 그 내용이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아멘. 여기 8절 보시면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부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너가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우리아야 네가 마음껏 쉬고 마음껏 이제 먹고 쉬면서 며칠 회포를 베풀어,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계획이, 악한 계획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며칠 쉬라는 다윗의 명령 앞에서 이 우리아의 고백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1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신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 여러분, 다윗은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요. 그런데 그 행실이 아주 어때요? 더러워요. 우리아는요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데 언약궤를 언급하면서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상황들이 다윗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이번에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술을 엄청나게 먹입니다. 그러니까 술 기운에 밧세바와 동침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이것도 다윗의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러다가 결국 리더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맙니다. 그 내용이 15절인데요 우리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쟁을 지휘하는 요압에게 우리아를 가장 어디에 세워? 앞에 세워 죽게 만들라는 명령을 내려요. 결국 우리아는 이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충신 우리아의 죽음 이후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요 참 소름이 돋아요. 이게 과연 내가 아는 다윗이 맞나? 그럴 줄은 굉장히 소름이 돋습니다. 자, 2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전쟁 중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것과 동시에 이성의 끈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죄악의 깊은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7절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더라? 악하였더라. 영적 이상 징후를 보인 다윗은요 죄의 깊은 늪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점점 죄의 늪에 빠지는 다윗을 보시면서 아주 악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뭘 살펴봤었냐면 다윗은 전쟁 중에 출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권력을 이용해서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죠. 그리고 방금 세 번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점점 죄의 늪에 빠지는 다윗을 보시며 악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다윗은요 충신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아주 악질적인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악하다라고 평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보이질 않는다고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아니에요. 곳곳에 다윗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상 징후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한 지 1년이 지났다라고 앞에서 언급을 했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적어도 몇 년이 지난 거죠? 적어도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난 후 그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나태함에 빠져서 궁전에 있다가 죄의 늪에 빠졌어요. 여러분, 근데 그 1년 전에는요, 수염이 깎은 그 모욕당한 부하들을 품어주고요, 그리고 그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돌아오라고 배려해줬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본문을 보세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부하를 서슴없이 죽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가 하루아침에 망가진 게 아니란 걸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기 직전 부하의 말을 통해서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하의 입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 거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그렇게 다윗은 영적으로 이상 징후를 보이며 서서히 죄의 깊은 늪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점점 악해져 갔고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영적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혹시 김창호 교수님 다 아시죠? 소통 전문가, TV 보셔도 많이 나오는 그분 있죠? 그분 크리스찬인데요, 이 교수님이 어느 때만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날은요, 앞에서 굉장히 열심히 강연을 하고 내려왔대요. 근데 어떤 엄마가 중학생의 아들한테 저 강의 들으니까 어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 사람 강의는 잘 모르겠고 저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도 않아 보여. 당시에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는데 자신의 속내를 들켜서 너무나 당황스럽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분 표현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친구가 나에게 전신거울을 갖다 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이상해요. 이분이요, 유튜브 1억 뷰예요. 1억이 넘어요. 엄청 많이 본 거거든요. 1억 뷰를 넘게 받고 매년마다 500회 이상 무대를 오르면서 사람과 소통하고 아주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요.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지금은 제주도에 가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곳에서 삶을 돌아보면서 소소한 삶의 재미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제주도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이분의 이야기가 행복과 성공을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에게 작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제주도 가서 깨달은 이야기래요. 돌담을 쌓으면서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돌담에 적절한 틈이 있어야 바람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야 강풍에도 안 무너져요. 역설적으로 틈이 좀 있는 게 완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겠죠? 조금 틈이 있는 삶이 완벽할 수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그마한 틈, 이 틈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빡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행복이라는 포장지로 꾸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들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곳에 가서 여유로운 삶을 사는 거, 이게 아닐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공통된 고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난 왜 그러지? 난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열심히 산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함정들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고 악착같이 일하는 것, 돈 버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하죠. 취직과 돈이 저 위에, 가장 위에 있고 하나님은 제일 바닥, 또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요, 내가 일을 시작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나 일하는 거 너무나 즐겁다, 와 나 맨날 일하고 싶어, 그런 분 계신가요? 없으실걸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시는 거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 싫은 일들을 하니까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기 싫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니까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닐까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 이뤄놓은 것으로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았다고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언가 이뤄놓은 것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들 내면에는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아주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실패하니까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사는 삶이 행복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성경은 돈을 많이 모아서 여유롭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아주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신앙이 어때요? 아주 바닥이죠. 아주 바닥을 뚫고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의 신앙이 언제 가장 아름다웠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언제 가장 아름다웠을까요? 다윗에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빈들판에서 양치고 가진 것이 돌멩이 몇 개밖에 없었을 때, 그때가 그의 신앙이 가장 아름다웠어요. 본문을 볼까요?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무너졌고 신앙이 바닥을 치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영적으로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 반드시 영적 이상 징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어서 안 되는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예배 자리를 소홀히 여기는 모습, 이 예배 시간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우리의 모습,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데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들, 이런 이상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면 다윗처럼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서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요, 모든 것을 가졌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은요, 다윗이 직면한 위기만큼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때마다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의 언약의 말씀에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질 때 반드시 영적 이상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많은 것들을 손에 넣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